1장 같이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위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은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예전에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온 교우들이 마음을 다 합하여서 성전을 지어냈던 경험들을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모교회를 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했는데 지금은 성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면 빌라 몇 동이 서 있어요. 그 교회는 흔적도 없어서 고향 갈 때마다 교회가 없어지니 고향이 사라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그 교회를 헐어버리고 팔아버린다, 그냥 가만두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성전을 없애버린 것이 참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그 성전은 저에게는 신앙의 추억을 담고 있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3 때는 공부할 때잖아요. 고3 때도 시험 마치면 교회 와서 벽돌 날르고 밤에는 친구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건축자재 훔쳐갈까봐 서로 경비를 섰어요. 청년들 형들과 같이 조를 짜가지고 그 건축자재 옛날에 많이 훔쳐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키느라고 조별로 돌아가면서 밤을 새우면서 밤새워 지키고 새벽기도 그 천막에서 하고 그리고 학교를 갔어요. 대단하지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것이 단순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후에도 신학을 공부할 때 모교회로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어린 사람이 그 20살 초반의 청년이 앉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기는 저의 청소년기의 추억이 있었던 곳이고, 제가 그 교회에서 신학 추천을 받고 장로의 신학대를 갔기 때문에 그 교회는 남다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건물이 없어지고 학교 강당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건물은 사라지고 지금은 아예 그 자리에 흔적도 없이 그냥 빌라 몇 동만 서 있는 공간이 돼 버렸습니다. 그만큼 성전은 저에게는 특별한 공간이고 특별한 추억이 있고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샘터교회가 어떤 공간이 될런지, 어떤 추억이 될런지 여러분에게 다 나름대로의 이야기거리가 있겠지요. 우리 교회도 단순한 건물 같지만 이 건물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가끔 밴드 사진을 열어보면 우리 구예배당, 같은 자리지만 구예배당, 신예배당, 옛날 예배당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를 추억하면 그때 만났던 분들, 그때 같이 했었던 분들이 문득문득 떠오르고
또 새로 건축을 할 때, 새로 리모델링 할 때 고생했던 사진들 여기 다 밀어버리고 시멘트 바닥에서 비닐을 쳐놓고 예배드렸던 사진 보면 아, 그때 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심집사님 계셨어요. 요 앞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드리는 사진이 아주 잘 찍혀 있는데, 그래서 이 공간은 저에게는 작든지 크든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공간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곳에 오면 마음이 다른 거지요. 뭐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떻든, 제가 아무리 큰 교회, 좋은 교회, 뭐 서울 장안에 무속이 많지 않았습니까? 영락교회 같은 데 가면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그건 6.25 이후에 세워진 교회니까 엄청나게 역사도 있고 좋은 공간인데, 거기 가서 기도드리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 남의 교회지. 더 잘진 교회, 여기 강남의 사랑의 교회 가면 이야, 교회가 이렇게 드릴 수 있나,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거기 앉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냥 건물이지. 근데 여기 앉으면요 눈물이 나요. 이게 뭐예요?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간에 담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건너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기를 준비하고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 기도드리고, 성전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우상 섬기고 성전 안에서 구판을 벌인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교육하고 싶다. 그래서 70년 과정 특수학교를 보냅니다. 바로 그것이 바벨론 포로예요. 70년간 특수학교에 보내서 얼마나 성전이 귀하고 성전이 얼마나 고귀한 장소고 성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귀한 공간인지를 처절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언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성전을 우리가 다 뺏겨버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다 뺏겨간 거예요. 성전에 있는 기구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전에 부지깽이 하나도 없이 다 가져간 거예요.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때. 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기들의 신전에 놓고 그냥 쌓아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틀을 바꾸사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고레스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사 기원전 537년 특별한 조서를 내립니다. 무슨 조서냐면, 다 포로로 끌려오던 모든 백성들은 자국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왜냐하면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제국을 다 평정했으니 굳이 여기 살 필요 없이 가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장나라 70년의 징계의 벌을 잘 받고 그들은 새로운 열매가 되어서, 아주 좋은 극상품 열매가 되어서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지방화 정책에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성전 지을 때 성전 함께 지을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헌금도 하라 했어요. 참 마음이 대단하지요. 이제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다 풀어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헌금도 해줘라, 돈도 줘라.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명 5,400점 다 가지고 와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왕국의 경영 파트너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레스가 볼 때 유대인들은 보통 민족이 아닌 걸 알았어요. 저들을 억압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잘 이용해서 국가 경영의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1차 귀환자 49,897명을 돌려보냅니다. 놀랍죠? 근데 이것이 고레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의 수르바벨 총독과 제사장 예수아가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들을 가리켜 성전 재건 세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과거 모세가 알고 있던 성막과 성전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어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 재건의 역사인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은 성막과 함께 이어진 사건인데 성전은 단순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상징적 사건을 담고 있는 공간이에요. 우리에게 성전이 그렇듯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아브라함 적부터 함께 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충분히 담겨 있는 공간인데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70년 동안. 올 수도 없었고 성전은 다 회파되어지고 아무것도 없었으니 그들에게 이야기가 다 잊어버려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절기를 회복하고 성전의 토대를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2개월 만에 성전 토대를 세우는데 성전을 대충 짓는 거예요. 다 짓지 못했어요. 기초를 쌓고 대충 짓는데 뻔하지요. 포로로 생활하다 70년 만에 돌아와 진 성전이 솔로몬 다윗 때부터 2대 걸쳐서 준비한 성전과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노인들이 그 성전 바라보고 혀를 찾는 거예요. 통곡을 합니다. 이게 성전이냐? 이게 성전이냐? 다음 세대들,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데 노인들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노인들은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 옛날 것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사 성전을 재건하는 토대를 2년 2개월 만에 다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당시에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 밀려 들어와서 살게 됐던 사람들이 뭐야, 자기들이 70년 동안 잘 살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 그 성전을 줘? 그러니까 막 음해하고 안 좋은 소문들을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악성 댓글을 막 다는 거예요. 쟤네들 성전 지면 다시 페르시아에서 독립할 거야. 얘들은 보통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음해하면서 안 좋은 소문을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결국 이 성전이 결국은 재건이 중단됩니다. 이 성전 짓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이 딱 스탑이 돼버려요. 성전 토지는 다 닦아놨는데 이제 성전 토대는 다 이루어졌는데 성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토대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 거예요? 성전을 지어 나에게 다시 예배하라고 부르신 것인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잠깐의 음해 때문에 또 방해 때문에 성전 짓기가 중단됩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으니 나중에 보셔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만둘 수 있겠어요? 그래, 관둬라. 하나님은 집요하신 분이, 하나님은 또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학개라는 사람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서를 한번 펼쳐 놓으시고 1310쪽 찾아보세요. 자, 에스라 다음에 학개 갑니다. 학개. 자, 같은 동시대 사람들이니까 같이 보는 거예요. 1310년. 성전 재건이 장장 16년간을 멈춥니다. 여러분 건물 짓다가요 1년만 놔둬도 폐허됩니다. 성전 짓는 거 해보셨나요? 건물 짓는 거 해보셨나요? 건물은 질 때 확 져야지 짓다가 가만 놔두면요 폐허돼요. 아파트도 아무리 잘 져도요 아파트 짓다가 중간에 골조 건물 해놓고 한 10년만 쉬어봐요. 그러면 그거 다 못 써요. 그런데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이 스탑됐어요. 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어떤 징계요?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힘들어야 정신 차려. 그래서 학개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학개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 재건이 멈추고 나니까 그들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꾸 창고가 차여지지 않고 자꾸 창고는 비워지고 장사를 해도 결과가 없고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고 어려운 일이 많으니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그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너희 집 짓는 것보다 하나님 집 먼저 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시죠. 학계에게 주신 용기의 말씀이죠. 학계서 1장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함께 할 테니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제일 많이 보는 말씀이 학계서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교회들은 학계서를 계속 묵상하게 하고 학계서로 설교 말씀을 많이 증거하는데 저도 어릴 때 학계서 말씀 지겹게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전 건축할 때 이게 좀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가 되거든요. 저 어릴 때 성전 짓다 그랬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학계서 강해를 수없이 하셨어요. 이 학계서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씀들을 자꾸 받게 하는 것이죠.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다 없이 살 때 사는 것이 다 고만고만할 때 저희 교회가 한 200석 한 250석 요 성전 한 2배 길이도 좀 2배 옆으로 한 1.5배 되는 본당인데 그 건물을 위로 5층 올렸거든요. 지하 1층. 근데 지하를 돈이 없으니까 방수를 허술하게 해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물이 나왔네. 그래서 계속 물 퍼내느라 요즘은 양수기나 있고 기계가 좋지요. 옛날엔 그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깨요? 빡게스로 빡게스로 그걸 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물 퍼라 그러면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님 그때 그 교회 장로님이니까요. 또 앞장서서 총대 메고 그냥 청년들 올 다 불러가지고 비만 왔다 하면 그 물 푸느라고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센터교에서도 좀 물 퍼봤잖아요. 물 푼 사람 다 이해해. 물을 퍼봐야 돼. 그러고 나니까 물을 엄청나게 폈는데요. 그때 그러면서 야 이러다 이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건물은 다 올라갔는데 지하에서 물이 나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전 교육이 달려붙어서 그냥 물을 푸고 결국은 그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똘똘 뭉쳐 힘을 다해서 뭉쳐 없는 가운데도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권사님들 반지 팔고 목걸이 팔고 막 이래갖고 건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잊을 수가 있냐고요. 힘들어봐야 은혜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아요. 그들이 성전 짓다가 16년 동안 성전이 멈추니 그들이 하는 일이 막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위로와 격려하시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학계서 2장에 가면 좀 세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학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넘겨서 2장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그의 입술의 말씀을 담아서 너희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힘 빠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학계에게 계속 권면하면서 백성들을 일으켜 내시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시 학계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정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성전 봉헌할 때 성전 봉헌에 수고하신 분들에게 주는 그런 감사패에 꼭 들어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음 학계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6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과거의 성전 부러워하지 마라. 과거의 성전이 화려했던 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괜찮아. 앞으로 내가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을 부어줄 거야. 그러니 용기를 내.
그렇게 다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격려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생각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 교회가 있대 그러고 지나가겠죠. 아마 제가 혹시 이제 이 자리를 떠난 후에 나중에 여기 왔는데 아파트가 재개발돼서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대. 다른 데로 옮겼대. 아유, 무지하게 울을 것 같아. 왠지 아시죠? 전 여기에 30년을 담았거든. 제 인생에 30년을 담은 교회거든. 여러분 저뿐입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전은요 그냥 지나가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더구나 이스라엘 민족인 더욱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피를 묻히고 성전에 땀을 묻힌 사람은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쉽게 안 하는 거예요. 음해가 들어오고 방해가 들어오고 방해 공작이 들어와서 장장 16년간 성전 건축이 머물러 버리니까 토대만 기초만 해놓고 2년 2개월 동안 기초는 잘 되어져서 이제 모양은 나왔는데 그거 16년 동안 정지시켜 버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의 스가랴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그 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 하나님은 성전 짓기를 좋아하신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화려하든지 좀 화려하지 못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뭐 건물이 중요하냐? 건물이 때로는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건물이 때로는 중요해요. 거기에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은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TV를 봤더니 어떤 노부부가 집은 저기 유성의 집이 있는데 자기 집을 놔두고 어머니랑 살던 저기 당진에 조그만 시골집을 개조해가지고 거기와 살면서 당진과 유성을 왔다 갔다 하고 살더라고요. 팔지. 그러니까 팔 수가 없어요. 왜 못 팔아? 여기는 내가 어릴 적부터 아이 셋 낳고 살았던 공간이니까 다 허물어 가져간 집이지만 고쳐서 여기 오면 그냥 옛날 애들 생각나고 옛날 신혼 때 생각나고 그러니까 누구 세를 줄 수도 없대. 뭐 세줘봤자 얼마 죽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두 집을 놓지 못하고 옛날 집하고 또 어머니랑 같이 추억이 안겨 있는 또 어머니랑 살던 그 집도 놓지 못하고 노인네 둘이서 두 집을 왔다 갔다 하고 살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집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시골 집인데 그 두 분에게는 청춘과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공간이니까 팔지도 못하고 세도 못 주고 노부부가 그 집을 관리하려고 무지하게 애쓰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런 고생할까? 하나 팔아서 그거 갖다 여기다 집 잘 짓고 살면 되지. 새로 지면 되잖아. 못하는 거예요. 헐 수가 없대. 마당에 있는 풀 한 포기도 너무나 귀하고 저거 집에 저 나무 심을 때 우리 애가 낳는데 거기에는 다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시골집 두 채를 못 팔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게 낙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은 공간은 중요해요. 특별히 성전은 더욱더 그래요. 이 성전 안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쑥쑥 크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은 모르지만 이 공간에 내 이야기, 내 자리가 다 있으면 다 지금 우리 교회 보니까 자리가 있더만. 자리가 우리 집 권사님도 자리가 있고 거기 꼭 앉으셔. 거기 비면 어색해. 여기 아까 더우니까 추우니까 여기로 쫙 옮겨왔는데 어쨌든 자리가 있어. 그거 왜 그런지 아시죠? 네, 거긴 자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았던 자리, 내 자리. 왜냐하면 거기는 다 나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더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방해하니까 또 손 놓고 앉아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손잡을 해서 왜 멈추고 있느냐,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권면하고 학기를 통해서 다시 영광을 회복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은 또 한 분을 보내십니다. 바로 그분이 스가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이어서 스가랴서입니다. 자, 에스라 말고 스가랴예요. 비슷하지요? 달라요? 에스라와 스가랴는 달라요. 스가랴는 그 뒤에 바로부터 나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락이니까. 자,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회복하게 된 진짜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 환상을 보여주고 이것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에스라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명령하십니다. 스가랴에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말씀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나타난 지 2개월 후에 스가랴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심판에 대한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격려하면서 16년간 중단된 성전을 다시 시작하되, 그 성전을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내가 이제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말씀하세요. 엄청난 말씀이죠.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내가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너에게 꿈과 환상을 주고 너희들의 미래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면서 스가랴가 엄청난 말씀하는데 메시아 사상을 주입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왕국을 꿈꾸는 마음들이 생겨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도 다시 와서 거기 나라 세운 이유는 바로 스가랴, 에스라 이런 분들이 주었던 말씀, 특별히 스가랴에게 주었던 메시아 왕국을 세우겠다는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이곳에 오신다, 다시 우리 가운데 메시아 오신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메시아가 오신다 안 오신다? 오셨다. 오셨다. 언제? 역사의 정점 AD 1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가랴를 통해서 이어지죠. 그럼 스가랴는 그 메시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탈 것이다. 뭐 생뚱맞죠. 지금 여러분 신약을 안 읽으면 생뚱맞죠. 이 뭔 소리요? 나중에 예수께서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상 입성할 때 정말로 나귀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메시아는 겸손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할 것이며 그가 심판을 예고할 것이다. 그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이 나중에 신약의 예수 탄생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 무엇을 향해서? 마지막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그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요한계시록으로. 여러분 성경은 그냥 허투루 볼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판에 품었던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곤고해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0년을 견뎠잖아요.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 가서 유대계 미국인, 유대계 독일인, 유대계 캐나다인, 그렇게 하면서 자기 민족을 계속 품고 국적은 다르지만 다 다르지만 그 안에 나는 유대인이야. 어디? 유대 지파의 후손, 유대인, 유대 지파의 후손. 나중에 전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 할 때 그 유다인이요, 왜 남유다가 망해서 끌려왔거든. 그래서 그들 유다인 많은 민족 가운데 쟤들은 유다인이야. 그게 유대인 된 거예요. 그 원래 그들은 원래 남유다 백성이에요. 한때 중동 지역을 장악했던 나라라고요. 한때 조공을 받았던 나라라고요. 언제? 솔로몬 다윗 때. 그렇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망해버려 끌려왔지만 그들은 남유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를 때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안 없어졌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쓰고 지금도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는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하신다면 끝까지 하세요. 그러니 마지막 역사의 정점,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 조감도를 보십시오. 성전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가 그 생명수가 모든 바다와 썩은 물들을 다 핥아내고 생명의 강이 흐르더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생수의 강으로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교회가 있는 것은 복이에요. 실단지에 샘터기 없으면 여기 뭐 들어올까? 우리 교회가 없어지면 뭐 들어올까? 들어올 게 없어요. 이 건물은 이미 종교 용지로 바뀌어가고 종교 용도에 쓸 수가 없어. 아세요? 여기는 종교 용지로 바뀌었어. 이게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팔아먹으려도 못 팔아먹어. 이거는 법인이야, 법인. 아무도 권리가 없어. 이건 종교 용도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나중에 재개발해도 요 공간만큼 요만큼은 종교용지를 또 누군가 쓸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30년 후에도 감사하죠. 이게 제가 했는 중에 제일 잘한 일 같아. 이거 못 팔아먹어. 이건 끝까지 종교용지요. 아무리 누가 팔아먹으려고 아무리 해도 저쪽 법인에서 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에스겔에게 성전 재건의 환상을 보이시잖아요. 에스겔의 성전 조감도를 상세하게 보이는데 그 성전 조감도의 마지막이 뭐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된다. 무엇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오늘 신약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있는 게 복이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 시간에 딴 데 갈 수도 있지요. 근데 어쨌든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복이라 여겨지면 감사한데, 아이고 오늘 갈 데도 없고 뭐 날도 굳은데 교회 나가자. 그랬으면 그 사람은 은혜가 없지. 알아서 판단하세요. 알아서. 여러분, 교회는 그냥 건물 아니다. 성경을 보면 이게 보여요. 그래서 제발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고서 믿음이 안 자란대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냐요. 나는 옛날과 똑같대요. 안 먹으니까 안 크지. 그러니까 성경 보셔야 된다니까. 눈이 안 보이면 듣기라도 하세요. 제가 요즘에 눈이 새로 보이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막 글이 보이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보일 때 보시고요. 들을 때 들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담아두셔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어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알게 되니 오늘은 성전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고레스 왕의 문서가 다리오 왕 때 발견되면서 다리오 왕이 이어서 성전을 왜 멈추냐? 고레스 왕 때 시작한 건데 참 이스라엘은 복받은 나라야. 다른 나라 지배국의 왕이 바뀌는데 성전 건축 다시 하래. 그래서 나중에 다리오 왕 원년에 다시 성전 재건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고레스 때 선포된 것이 멈췄다가 16년 만에 다리오 왕 때 다시 시작돼요. 결국은 성전이 이루어져서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물론 다윗 성전에 비하면 초라한 성전이지만 건물은 초라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공간이 세워졌으니 복받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똑같은 거예요. 공적 교회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공간이니까 공적 공간이에요. 여러분 영통동 주민센터나 저 당진 암흑의 시골 면사무소나 면사무소? 하여튼 시골에 있는 주민센터나 다 나라가 운영하는 똑같은 공적 공간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크든지 작든지 화려한지 초라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는 공간이니 성전은 귀한 것입니다. 성전을 귀중히 여기시고 성전 재건에 대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 내가 오늘도 나도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여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갖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힘들게 한다니까. 창고가 마르게 하고 농사져도 호출이 없고 이거 왜 그럽니까? 이유를 모르겠냐?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소출이 적어지고 너희들이 삶이 피폐해지는 이유는 내 집을 관심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야. 다시 성전죠. 그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공간인 것을 꼭 기억하시며 성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에스라서와 학개 스가랴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 성전이 얼마나 귀중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 공간인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남은 생에 사는 동안 성전을 사랑하며 성전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전을 더욱더 아끼며 사랑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성전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